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참고해서 들었어요. 유튜브에 검색을 했더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됐던 분이 계셨습니다. 어떤 설교에 은혜가 됐냐면 다들 아실 분이실 텐데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마치 열변을 토하듯이 설교하시는 모습 가운데 제가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걸 느꼈냐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구나,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시구나 라는 모습에 굉장히 도전이 됐습니다. 두 번째 뭘 느꼈냐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신실하고 진실하신 목사님의 사랑을 그 설교에 고스란히 묻어 있더라고요. 와, 진짜 탁월하다, 조금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게 된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마음은 고 옥하는 목사님 같은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줘야 되겠다. 비록 목사님의 발끝도 쫓아갈 수 없는 영성이고 부족한 목회자이지만 그분의 진실한 모습만큼은 내가 앞으로 계속 본받아야 되겠다, 그런 각오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한번 보내드렸지만 모르겠어요. 그 설교에 되게 은혜가 됐는지 모르고 또한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성도님들을 참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냉랭한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당연히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제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당장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이 무엇이죠, 장로님? 그러면 저는 단번에 어떤 소원이 나오냐면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행복과 은혜 받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고민 여지도 없어요. 물어보면 바로 툭 누르면 우리 조집사님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핍된 마음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 왔어요. 저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제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게 딱 느껴지니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사명이구나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느꼈어요. 핏값 주고 사신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겨주셨는데, 함께하게 하셨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큰 죄를 범하는 것이구나, 내 역할을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면 이런 성도들을 제게 보내주셨을까. 사실 약간 거짓말 보태서요, 우리 정집사님 눈에 넣으면 제가 안 아플 것 같아요. 약간 거짓말 보탰습니다. 네. 이런 귀한 분들을 어떻게 성죽교에 보내주셨을까? 이분들과 가까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비록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표현이 서툴러요. 근데 요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분에게 전화드렸고, 특별히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차현지 집사님을 비롯해서 등등등 제가 연락을 다 드렸거든요. 주군대 집사님한테도 연락을 드렸고 연락을 다 드렸어요. 표현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에게만 표현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끄럽지만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족한 목회자를 누구보다도 사랑해 주시고 신뢰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자 보배입니다. 함께함이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진짜 부끄럽네요.
네,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소망하기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당연히 모든 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서로의 생각이 견해가 달라서 다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종종 연약하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요. 갈등이 빚어질 때도 있고요. 실망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어떻게 교회 내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신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한 생명 한 생명 얼마나 귀합니까?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어요? 성주 감리교회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성주교회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7을 참 좋아하는데요. 7번에 거쳐서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계셨습니다. 혹시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안 난대요. 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는 이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하시길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양의 문이다. 이 표현이 단번에 다가오십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사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하면 대충 감은 옵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겠구나. 그런데 평소에 접하지 않은 문화에서 사용되어지는 양의 문이라는 표현은 상대적으로는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일까? 양의 문일까? 무슨 뜻이지?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로 조정빈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에서 우선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 주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다양한 책들을 많이 봤거든요. 함께 기도사에 보시면 이제 좀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옆에 두시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 문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한 공간과 다른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은 대문이든 창문이든 쪽문이든 문 안과 밖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은 양이 오고 가는 데 있어서 구분할 수 있는 분명한 공간의 구분점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양의 문 안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문 밖에 있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문이 가진 두 번째 기능은 보호와 안전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안은 어떻죠? 안전하죠. 문 밖은 어떻습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안전할 수 있지만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양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문의 두 번째 기능이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처럼 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지만 문 밖으로 나가며 보호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로 문을 닫고 여는 것은 누구의 주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까? 양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문지기의 권한에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아무리 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가 있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나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만 누군가가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만 양들은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목자의 보호 아래 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 소개하셨고, 이런 문의 기능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보았습니다. 문은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문은 보호와 안전의 기능을 하고, 문은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나는 그런 양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뭐라고 소개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어디에 많이 빗대어 비유하시죠? 양에 많이 빗대어 비유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말씀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야외예배 가서 우리 다 물어봤잖아요. 쭉 취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다윗은 자신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합니까? 자신을 양에 빗대어서 표현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성도님들이 대부분 암송하고 계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다윗은 자신을 양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의 생계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물이 바로 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양의 습성을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양에 빗대어 그들에게 비유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떤 게 중요했죠? 과거에 소였잖아요. 소. 만약 우리나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소에 빗대어서 많이 비유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 빗대어서 하셨다는 것은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양이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1년 동안 주어진 안식년 동안에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디메데 레니에기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양을 치는 베두민족을 관찰을 했어요. 1년 동안 뭘 했냐면 과연 양의 습성이 무엇일까?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실제로 관찰을 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양을 돌보는 참 목자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1년 동안 관찰했던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 제일 위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 보이시면 유인물을 보시고 보이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양들은 날카로운 일발이나 발톱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시력은 9m에서 13m 정도 앞만 보일 정도로 약합니다. 이 동물의 유일한 자연적인 방어술은 떼를 지어서 한데 뭉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톨이가 되는 것은 영락 없는 파멸을 가져옵니다. 오직 믿을 만한 근원은 목자의 임재입니다. 양떼만 홀로 남겨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은요, 걸음걸이가 그렇게 빠르지 않대요. 그리고 다른 동물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과도 같은 보호수단이 없대요. 원래는 있었는데 양이 계속 양치기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습성이 많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지켜주거나 보호해주지 않는 이상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방도가
전혀 없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양을 보호하는 내가 문지기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반복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나는 양을 보호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의 표현이 어떻게 들려오시죠?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묵상이 되어졌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오직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만약에 양이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 안으로 못 들어가요. 어떻게 되죠? 제가 앞에 소개드렸던 문의 세 가지 기능 기억하십니까? 문 밖에 양이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목자 영역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양의 문을 통과해 우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양은 그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죠? 보호자,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문지기는 밤새도록 양이 우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잠을 청한다고 합니다. 혹여나 우리 밖에서 맹수가 공격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는 항상 주야로 경계하면서 양을 지키고자 노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밖으로 우리가 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을까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영적 존재인 마귀는요, 누구보다도 나보다도 내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보호가 없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100점 100패입니다. 저도 그래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수 안에 보호받지 않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알량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린 채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보호 아래 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서 자기 자신을 모두 다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핏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23편 말씀을 실제로 묵상하기 위해서 양치기 생활을 했던 저자가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을 좀 봤거든요. 한 대목에서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나눠드렸던 이 유인물 두 번째 부분인데 안 보이시면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돼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처음으로 양을 기르려는 모험을 할 때 돈을 내고 양을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른다. 그 양들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지독히 어려운 시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번 돈이었다. 처음 양떼를 살 때 나는 문자 그대로 나 자신의 몸으로 샀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들이 참으로 나의 일부이며 또한 나의 양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특별히 느꼈다. 그러나 양을 사던 날 나는 또한 양들이 번성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길고도 지속적인 여정에 들어섰다는 사실 역시 깨달았다. 양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제 몸을 제가 돌보지 않는다. 양들은 다른 가축보다 더 끊임없는 주의와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다들 아시다시피 양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연약한 동물입니다. 지지리도 말을 듣지 않는 동물이래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자는 그런 양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필립 켈러의 고백처럼 그 양들은 내가 값을 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뭘 내어주셨죠?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값진 것을 내어주시고 양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놀라운 사랑 아래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치 죽도록 말을 듣지 않는 양처럼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이어지는 필립 켈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밑에 부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안 보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부르기로 하신 건 역시 우연이 아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과 어리석음, 궁중심리와 삐뚤어진 습관이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이처럼 좋지 않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값주고 사시며 지명에 부르시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며 돌보기를 기뻐하신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내 멋대로 날뛰는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한 양의 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스스로 에고에임이라고 밝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그런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어주셔요. 문지기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더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미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누가 지켜주시죠?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왜요? 자기 핏값을 주고 샀잖아요. 한 마리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양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로 제가 묵상이 됐던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양들 같은 우리가 안전한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다른 문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문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보호 아래 놓이기 위해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문이라는 표현 있죠. 그러니까 헬라 원어로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이 아니라 그 문이에요. 그 문.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 나는 그 문이다. 다른 문은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그 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러한 선언은 현대인들이 싫어하는 배타적인 표현으로 들릴 수 있어요. 왜? 왜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 이 너무나 배타적인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요, 기억해 보세요. 양은 오직 예수님밖에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없지만 구원받을 대상은 배타적이지 않아요. 문은 하나이지만 구원받을 대상은 구분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당연히 신학적인 관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의 주관이죠?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이중애정이든 애지애정이든 이건 신학자들의 이야기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 자체를 보셔야 됩니다. 말씀 자체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의 우리에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추악하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시죠? 부끄러워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설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장로님? 아, 감사합니다. 저 같은 마음이어서 있습니다 하면 나 지금 큰일 났다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맞아요.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지금 누가 죗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요. 예수님이 죗값을 치러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뭘로 삼아주신 거요? 양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양들처럼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지켜내지도 못해요. 마귀와 싸워서 백전백패합니다. 더군다나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자기 연민,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어리석은 존재죠. 하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세상을 무엇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누구죠? 자기 양으로 삼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훌륭한 개혁주의 신학자 R.C. 스프라울이 자신을 져서 예수를 만나다 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주의합니다. 제가 뒷페이지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한 곳에 들어가고 싶다면 예수님을 통과해야 한다. 그분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고 약속하셨다. 즉 예수님은 자신을 양 우리의 문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생명의 그분이 친히 내어주시는 초월적 생명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모든 거 포기할 수 있어요. 타협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큼은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생애 모토로 삼고 있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처음에 루퍼트 메데니우스가 썼던 표현인데 나중에 청교도 유명한 신학자인 리처드 팩스터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유명해진 명언이거든요. 제 삶의 모토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제 생애의 모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서 사랑을. 네, 여기서 본질이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양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이 진리, 본질적인 거예요. 이것은 일치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양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기의 핏값을 주고 사신, 그래서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양과 같은 우리를 지금 이 시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들리세요? 아멘. 우리 차수나 부르시는 목자의 소리가 들리시나 봅니다.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아멘 어디 갔습니까?
들으세요. 들으셔야 됩니다. 좀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동호 목사님이 쓰신 저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좀 책 이용이 많은데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문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 없이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셨습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당신의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적인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분명한 관계를 맺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오십니까?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양과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다. 이 찬양의 고백 한번 불러볼까요? 네,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너를 지키는 자라.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들리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양이다. 다 들으셨어요? 믿으십니까? 당연히 그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로도 예수님이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네, 제가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 뺐습니다. 오늘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양들은 그런 절도요 강도와 같은 자들의 소리에 뭐 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참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네 삶 가운데 펼쳐지는 거예요. 본문 9절 말씀 보십시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뭐라 말씀하시죠?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온다. 자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얻는다?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양의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면서 꼴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예배 시간에 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이야기 소개해드렸잖아요. 신앙은 뭐라고요? 쾌락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입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쾌락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자 즐거움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신앙의 쾌락을 마음껏 누리기를 소망하고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침체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드럼을 치고자 준비를 하고 계시는 아주 은혜로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드디어 드럼 출발하는 겁니까? 아우, 아주 좋습니다. 네, 드럼까지. 네, 오늘 우리 춤을 추면서 저 춤 진짜 못 추거든요. 네, 몸칩니다. 보시면 웃으시면 안 돼요. 우리 춤을 추면서 예수님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좀 새로운 신경 한번 쳐보세요. 좋은 걸 어떡합니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너무 좋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또 한 명의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율동과 함께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니, 몰랐네. 빨리 나오세요. 앞으로. 박수. 율동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율동을 따라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갑자기 나오고 막 춤도 나오고. 네. 네, 제가 어색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유통을 해주셔서. 네, 너무너무 은혜롭죠.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좋으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왜 좋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뭘로 오시는 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를 생명 주시고 더 풍성히 하게 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참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예수님 참 좁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을 삼아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깨어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믿음의 참된 쾌락을 누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여주시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어주시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자신의 핏값을 우리를 사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가면서 한 주간 오늘 믿음의 돌아가게 하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신앙의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오늘처럼 정말 감사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놀라운 은총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의 짐이 그리스도의 짐이 되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격장까지 모두 다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이 있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양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호 아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들의 신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이름으로 주님께 기뻐 받으시는 한 주간의 삶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에고엠이 나는 너희들을 지키는 또한 유일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한 주간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냅니다. 주님, 주님의 보호 아래 누리게 하시고 또한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있는 믿음의 열정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 속에서 정말로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나를 핏값 주고 사신, 나를 양으로 삼아 주셨던 목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보호 아래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도둑질하고자 틈을 보더라도 문지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한 주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